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무엇이 기쁘냐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 아까 저희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안에 올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비참하게 살고 죄에 눌려 살고 분명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쁜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죄인임을 또 고백하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또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기쁜 거예요. 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상에는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라는 의미더라고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본주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일을 보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흙수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도 이런 영적인 빈익빈 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신은 있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청교도 내적 마음의 원리, 이런 변화,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도 하죠.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취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연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지적으로 또 관념적 또 혹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이고 결국 그들은 심판날에 그 있는 줄 알았던 것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빼앗기고 멸망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부익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있는 것까지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는 더 부익부, 더 열매를 맺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짧아서요. 한번 같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흔히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친구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공부를 하는지 원리, 공부를 하는 목적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운전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멀리 봐야 운전 잘해요. 가까이 보면 운전 못합니다. 사업가들도 그럴 거예요. 큰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고객관리, 신용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볼 수 있어야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한 맥락이나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에서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그 균형점을 잡을 수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지난주 설교랑 비교해 봤을 때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가려져 있어.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열렸지만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해서 감추는 거다 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이 복음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감춰야 된다고 했지만 세상에 감춰지는 것이 없어 라고 말해요. 등경 위에 등불을 둬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든 빛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질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모순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했을 때 자,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복음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감춰져 있는 것이 또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너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왜냐하면 이것을 스스로 삼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빼앗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삼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스스로 삼가라는 말이 식별하라는 뜻이더라고요. 식별하고 분별하라 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식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말씀을 삼가 듣지 않으면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삼가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정말 저의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을 분별하고 착한 마음, 어떤 깨끗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듣냐면 그냥 편하게 들어요. 들리는 대로. 그게 그냥 삼가 듣지 않고 들리는 대로 편하게 들려. 나를 한번 이해시켜봐라 라는 느낌으로 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말씀을 소화를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돼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꼭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소망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만 그 하나님의 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삼가 듣는다는 뜻이에요. 삼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삼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는지 성경이 사실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그것이 의미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자신 안에 구축되어 있는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자연인들이.
그래서 그 사고 체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듣고 이해되는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상가 들으라는 말씀은.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한다라 그래요. 지금 바울이. 그렇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런 복음이 어떻게 들리냐면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이야기야. 또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다 아는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말아요. 때우고 마는 거예요. 예배를 때운다, 설교를 듣고 때운다,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들어요.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들어요, 말씀을.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삼가 들으려고 이걸 해요. 분별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영적으로 들으려고 성령을 의지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이 육적인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하냐 했을 때, 오늘 아까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그래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그 내적 원리를, 그 진리를, 복음을, 중생을, 회심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눈물 뿌려 호소하듯 설교를 했어요. 지난 10년 넘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질을 내? 뒤에서 비웃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뭐 이렇게 그냥 좋게 전하지 왜 성질을 내고 왜 저렇게 울부짖고 그래? 네, 그랬어요. 지금은 울부짖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제 마음이 편해서 좀 울부짖진 않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 있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울부짖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제가 울부짖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올라오니까 제가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왜 저래?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하죠. 어떻게 설교를 했나? 어떤 것이 부족하고 잘못 전했나?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요즘에 좀 느꼈어요. 제가 너무 부드러워졌다. 정말,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화의 가정에 열매 맺는 설교를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분명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바는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그 부드러운 것만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도 알까 말까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말랑말랑 두리뭉실하게 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예전처럼 좀 더 정말 울부짖는 심정으로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해도 사람들이 알까 말까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너무 편하게 설교를 전하는 모습이 아닌가. 혹시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별거 아니네, 그냥 구원은 별거 아니네, 그냥 믿음은 구원 받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를 내가 조성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최근에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우리는 제가 그렇게 그렇게 성을 안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원리를 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정말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해도 상황은 절대 편한 상황이 아니고 두리뭉실한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날에 반드시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 믿고 있다는 그것을 빼앗깁니다. 예. 그것이 명백하게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알아? 왜 그 구원을 이렇게 자꾸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제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인지, 또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는 믿음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자기 중심적인 사상과 그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야겠죠. 신학 사상을 한번 그냥 대놓고 말을 해볼게요. 기복주의 아시죠? 네. 기복주의, 그냥 복 받는 것,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번영신학, 마찬가지예요. 더 잘 되는 거, 하나님 믿어서 세속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는 거. 또 은사주의 아시죠? 네. 은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은사에 함몰돼서 그것을 자기 중심적,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은사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또 신비주의도 마찬가지 계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또 신사도 운동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말해요. 이런 잡다한 신학에, 이건 잡다한 신학입니다. 정통신학이 아니에요. 이런 잡다한 신학에 물들어 있는 모든 자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사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기복주의, 번영신학,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신사도 운동, 이런 모든 공통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죠. 얼핏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들의 그 문제점,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구원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지예정 절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오직 주권과 은혜와 선물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원, 보편 속죄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자기중심적이라니까요. 이게 인본주의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없죠? 근데 이거 있다면 절대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까지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특징, 표징은 무엇이냐?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요걸 나눠줘야 돼요, 요거를.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표지, 이게 우리 안에 있는지 지금 이제 점검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말씀을 들어요. 삼가 들어요, 이들을. 말씀을 삼가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빛이 조명을 받으면요, 내 안에 죄 같은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도 죄였어? 이것도 죄였어? 요 생각도 죄였어? 내가 요거 한 것도 죄였어?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요. 막 드러나요. 빛이 조명을 받으면. 그러면 이 마음이 막 이제는 막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낮아지게 해요. 이 마음이 낮아져요. 이 낮아진 마음 가운데 이들은 절대 나는 멸망받을 자라는 자각이 생겨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바라보게 돼요. 처음으로.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관념적, 지적, 의지적 동의로만 갔는데 이 상태로 가진 사람들은 이제 처음으로 느껴져요. 저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 지점이 뭐냐면 그분을 붙잡는 거는 내가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요 죄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것을 알고 이 생명을 넘깁니다. 십자가에. 이것이 회심이에요. 회심.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관점이 변해요. 관점. 그래서 말씀을 삼가 들으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고 성경의 어떤 이런 말씀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균형을 잡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이제 맺어져요. 이들이. 그것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진보가 지금 이런 단계들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요걸 보셔야 돼요. 이 상태들이 없다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이 안에 지금 어떤 단계일지라도 말씀의 조명을 받는 단계일지 몰라요. 죄각성이 일어나는 단계일지 몰라요. 아니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그 회심이 어떤 건지를 지금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이제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단계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련의 과정이 없다면 결코 구원받는 믿음의 상태가 그러나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씀이 바로 이 사람들, 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문제는 이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근데 이걸 듣고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차라리. 나 알고 싶다. 나 모르겠다.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괜찮은데 자신들이 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안다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까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까지 행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 이 사고에서 벗어난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상태는 세상을 이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지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것이 이제 구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공의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의 평안이 있는데 이 성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발생하냐면 이웃들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이고 이유 없는 계산하지 않는 그런 배려와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가지게 되는 아까 말한 공의의 속성이 있죠. 예.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 배려, 이게 두 개가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하심과 선하심이잖아요. 거룩하심이 공이고 선하심이 사랑이에요.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을 갖게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으면 이들은 이제 다른 이들을 이렇게 판단, 비판, 정죄하지 않아요. 이 마음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보면 선악의 주체의 판단이 내가 되기 때문에 저거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사랑을 봐요. 자기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게 신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긍휼하는 마음. 그러나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해줘야 돼요. 이게 공의잖아요. 근데 인본주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죠. 야, 원수도 사랑해야 돼. 원수도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고 가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 마음이 막 속에서 악이 올라와도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공의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게 오히려 온전한 사랑이죠.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리기 때문에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선한 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그 선한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 뭐였어요? 악을 악으로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걸 말한다는 것은 악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사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난 자들은 이 구원받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의 특징.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진 사람만이 성화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데, 보통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옳거든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 사상 잘못됐어. 기복주의, 이거 인본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성령운동 이거 잘못됐어라고 말을 해요. 다 옳은 말이에요. 말을 하지만 정작 그럼 바른 신앙의 모습과 상태는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못해요. 이게 잘못됐어라고 말을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바른 상태는 무엇이냐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말하지 못하고 다 한쪽을 비판함으로써 다른 반대편에 있는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딱 이렇게만 말을 해요. 사람들은 보통.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한 20%, 30%를 얘기하면 70%, 80%는 정말 긍정적인 거, 하나님의 속성, 아름다운 거, 참된 바른 상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야지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예. 그러기에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쉽게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예. 비판은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밤새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잘못된 거 다 끄집어내라면. 그러나 내가 그것을 선을 말하고 선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그들이 분명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내면에서 그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 안에는 선하심의 이 빛이 있고 어둠과 빛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을 판단해요. 악을 판단하지만 오히려 더 풍성하게 그 은혜의 빛을 증거하는데 더 많은 부분을 내 마음을 할애하고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것이 뭐냐면 긍정의 원리예요. 제가 맨날 긍정, 부정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러죠? 그걸 딱 커트하는 딱 그 지점이에요. 부정적인 거 얘기해야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그러나 그걸 20%, 30% 말했다면 하나님의 속성, 그 긍정적인 걸 더 많이 풍성하게 얘기해야지만 이게 옳은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면에 비추는 빛을 증거해야 그래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어둠을 바라보면서 어둠을 묵상하고 어둠을 비판한다고 그 어둠을 정죄한다고 빛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빛은 그렇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내 그렇게 되면 내 마음 역시 그 어둠에 함몰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심연을, 깊은 그 심연을 바라볼 때 그 어둠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어둠에 함몰된다고요. 이게 부정의 원리예요. 이거를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말씀은 어렵다 그랬어요. 삼가 들으셔야 돼요. 정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요. 선악의 그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자신은 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이는 판단의 기준과 주체가 자신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십자가의 자아가 못 박힌 자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만 여러분들은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올바른 신앙 안에서. 그러기에 이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또 교리를 또 공부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왜?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고 그런 잡다한 신학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는 믿음의 원리 안에서 긍정의 원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받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인데 우리가 왜 교리와 이런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교리 공부를 왜 합니까? 세상 풍조, 이런 시대 정신, 이런 세상 철학, 이런 잡다한 신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화의 과정,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이제 온전한 마음의 균형을 가지고 이웃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결론은. 본질은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부정의 원리를 계속 조명해봤자 나오는 건 부정밖에 없고 우리가 진짜 나눠야 될 것은 긍정,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조명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말씀 한번 조명받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인데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삼가 조명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이게 긍정의 원리.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삼가 듣고 이런 말씀을 삼가 듣고 정말 더럽고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런 것들을 꼭 필요로 해서 해야 된다면 7, 80%는 더 선한 말을 해서 오직 덕을 세우는 말들을 또 서로 나누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런 측면에서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될 터인데 어떻습니까? 포커페이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그 미소는 뭐예요? 그 있는 줄을 아는 걸 빼앗기지 말라고요. 저는 비참해요. 아니 여러분들도 비참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비참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오히려 내가 있다, 나는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빛을 조명하면 조그만 죄도 얼마나 이게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내가 깨닫는데 아직도 나에게 이런 죄가 남았네. 내가 아직도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데 이게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마음이 비참해지고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을 했고 부정적인 말을 했고 이게 조명을 받지 못하면 생각나질 않아요. 나 이 정도면 떳떳하게 신앙생활 했어로 가요, 사람들이. 근데 조명을 받잖아요. 이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이게 정상이라고. 힘들어야 된다고요, 내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붙잡을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어요.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나는 또 멸망받는 존재구나. 이게 자각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마음의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이런 말씀을 전해도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삼가듣지 않고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회개할 수도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십수년을 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말씀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결코 말랑말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지금 잘났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의 소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독려해주고 또 잘못됐던 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분별해주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서로를 계속해서 바라봐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가장 큰 근거, 힘 제가 예배드리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중심 구심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 이제 내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승리케 되시는 하나님께 이것이 또 영광이 된다 그래요.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 사랑의 원리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이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사이클을 가는 거예요. 사이클.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원리 가운데 계속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정말 우리 삶의 지침, 믿는 자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걸 정말 깊이 삼가 읽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게 신본주의예요. 오히려 이 나무를 떠나서 내가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 자기중심적 신앙, 인본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우리는 날마다 강구하셔야 돼요. 예.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던 아직 남아있던 그런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 있죠. 정말 여러분들이 경멸하는 그런 육적인 모습들 있죠. 이런 자기중심적 사랑이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사랑, 더 이상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계속 변화돼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리고 그런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 더더욱 그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그 잡다한 사상, 신학에는 더 물들지 않고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저기 막 좀 죄송스러운데 이게 변이 있어요. 배변. 똥이 있는데 그 똥을 계속 바라보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연구하지 않잖아요. 더러운 거를. 안 쳐다보지 그걸. 그 더러운 걸 왜 쳐다봅니까?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풍성해지면 이게 너무 냄새도 맡기 싫고 묻을까가 싫어지는 거지 그거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의 원리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참되고 선한 것을 맛보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그것에 머물기 원하는 거예요. 그 선한 것에,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뭐냐면 오늘 또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30배, 60배, 100배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전 말씀에서. 이것이 영적 부익부의 원리예요. 이것이 영적 부익부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좀 여러분들에게 좀 뭐 죄송한 말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는요. 빈익빈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 예수님이 좀 잘 사셨고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시고 그 로마 통합해서 세계 로마 교황보다 더 높은 자리에 딱 서 있었으면 이런 말 제가 안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결국은 루저예요. 이 땅에서요. 이 땅의 그 시스템에서는 루저. 그리고 뭐랄까요? 가난한 자. 또 뭡니까? 외인. 또 뭐랄까? 거류민. 또 나그네. 또 이방인.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면 얼마나 비참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평생을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올인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했다고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들은 쳐다도 안 보고 그 더러운 똥 같은 것들 배설물과 같이 바울이 여겼던 건 쳐다도 안 보는데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하게 열매맺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의와 기쁨, 희락과 평강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그래서 30배 열매, 60배, 100배를 열매 맺고 이 땅 가운데 그 평강의 마음, 그 정말 그 완전한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것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또 구원까지 얻게 된다면 이것이 영적 부익부예요. 부익부.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왕년의 그 스타들 추억팔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한 번 빛의 조명을 받은 걸 가지고 다 알아. 나는 믿었어. 난 그건 받았어. 이 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성화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내게 아직도 잘못됐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이 자각을 가지세요. 이게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없다는 것은 나는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고 내게 아직도 더 성화돼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더 충만해져야 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간다면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게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심령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더 소망하시고 그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서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부익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